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5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지형은 목사가 선출됐는데요. 잠시 후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정신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만나봅니다.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를 찾아가 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독교 단체들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115년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5년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1박 2일간 축소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25일 오후 1시 발열 체크는 물론 가림막 설치, 비닐 장갑까지 착용한 가운데 개회배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4,000석 규모의 회의장은 충분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자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좌석으로 운영했습니다. 개회배는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의 집례로 제114년차 총회장 한기채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채 목사는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계속 누리고 증진하는 길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며 개인적 성결을 넘어 사회적 성결로, 교회의 성결, 교단의 성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계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개회 첫날에 임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총회 개회 선언 후 각부 보고 등을 실시한 다음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저녁 회무 전에 임원 선거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교단 창립 기념식과 총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지만 어제는 이례적으로 임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헌법연구위원회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습니다. 저녁 회무에서 임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최영걸 선거위원장은 정성진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선거를 시작하려 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시간만 허비한 끝에 결국 정회를 선언하고 오늘 오전부터 회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의원들이 정성진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정에 크게 반대했지만 정성진 목사가 신상 발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 부총회장인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됐으며 논란이 됐던 목사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가 된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방금 전 장로 부총회장과 서기, 회계를 선출했으며 현재 신임 임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신임 총회장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교회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관성,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일상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총회 첫날 각 지방의 장로 100명당 대표로 1명을 파송하는 안건과 북한선교위원회 신설 등 총 8건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대의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안건은 총회 부동산 활용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현재 대치동에 있는 총회본부의 노후화로 재건축이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각 분야 전문가를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연구를 거쳐 최근 최종안이 나온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교단의 기초문서로 제정하는 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터컵 선교회에 대한 교단 입장을 예의주시해서 경계로 변경하는 안건을 비롯해 교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기성
115년 차 총회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범죄 교정도 중요한 분야인데요.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오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 교정의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20년 발표된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종교를 믿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나타났습니다. 신앙에 기초한 가치관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실천과 사회 질서 유지를 꿈꾸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범죄 교정 분야에 진학한 이들입니다. 진학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죄인도 사랑하겠다는 기독교 가치관을 사회에 구현하겠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범죄 교정학과를 전공하는 김혜련 학생은 교회에서 봤던 사형수 전도 관련 영상을 보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사형수를 전도하는 전도자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교도관이 되어서 이제 수감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저희 범죄교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학부에서 전공 선택을 고민하던 김종윤 학생은 교도소 탐방을 계기로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범죄 교정에 담긴 기독교 정신에 소명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그 정신과 매우 가깝고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범죄자를 교화하면서 교도관으로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질서 유지를 꿈꾸지만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범죄학 관련 전공이 있는 국내 대학교는 2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로서 범죄 교정학과를 운영하는 백석대학교의 경우 교정, 보호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 전문가 등 전공생들의 진로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다음 세대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7번의 교도소장을 역임한 백석대 김한식 교수는 교정 활동으로 얻은 은혜를 나누며 앞으로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범죄자와 교정 사이에 십자가,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즉 범죄와 교정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범죄교정학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정학에 대한 전문 지식, 또 상담이나 심리 이런 거에 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신앙심을 많이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교정이나 보호로 나갔을 때 정말 교정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실천과 사회 질서 유지의 비전을 품은 청년 다음 세대, 범죄 교정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방역과 관련해 기독교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종교 활동도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면역 형성 전이라도 오는 7월부터 종교 행사를 할 때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6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에 맞춰 진행한 올해 예술제는 남북의 복음 통일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기독예술제는 총회 신학학장 이에라 목사의 인사와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 상임회장 강봉열 목사의 축사 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북녘의 통일의 문이 열게 해달라는 찬양제를 해왔었는데 올해 26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또 희망과 소망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이 나라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또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술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술제는 이에라 목사의 동물을 비롯해 글로벌, 조이조교, 하늘빛 선교단 등 모두 10개 팀과 개인 단체가 찬양곡에 맞춰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석 부회장 김병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연합회가 되기 위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이종석 법무사와 어수영 변호사를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군에 의해 억류됐다 풀려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분노와 사랑 제작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한국복음주의 총연합회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납치됐다 생환한 허민영 목사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전부 분노의 대상, 원망의 대상, 원한의 대상을 하는데 우리를 잡았을 때는 금방 죽일 것 같아서 기도하면 정말 그들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그럼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중동 18억 인구에게 이 영화 만들어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을 맡은 손영호 감독은 순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신안군 자은에서 영화를 촬영할 것이라며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대흥교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해 부모교육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소진희 교수가 가정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지난 1951년 설립된 포항 대흥교회는 올해 2월 신임 권준 담임 목사가 부임한 후 새로운 70년을 향한 복음 사역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연교회가 정기칠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정기칠 목사가 매일 강단에서 기도로 힘을 충전하고 하나님께 항상 엎드리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 위임식을 진행하고 수정교회 이창수 목사와 남현교회 방병일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이 교회가 영광스럽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위임식에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성서교회 이양수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CTS 권사 합창단이 봄의 합창 특별 연주회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연주회에서 대구 CTS 권사 합창단은 인생의 선물, 당신과 함께 등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와 대구 합창 연주회가 주최해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대구 라온휠 합창단과 보아스 합창단 등이 참가했습니다. 대구 칠곡 남덕교회가 CTS 대구방송 후원을 위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CTS 대구지사 신규식 지사장은 미디어 선교 매체인 CTS가 온 세계에 순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순회 헌신 예배 실황은 오는 6월 초 CTS 기독교TV 대구 경북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주직할 지방회 성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성결인 대회에서 강사로 나선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교회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며 신앙인 스스로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별 릴레이 중보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또 복음의 출발점인 성지로만 생각을 하고 그저 막연하게 동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또 우연한 기회에 2018년도에 샬롬 예루살렘 대회라고 하는 대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부터 이 사역이 서서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국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단순히 그 유대인들은 우리의 동족이신 선지자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와는 바로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고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과거의 크리스찬들의 범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 오늘날 복음을 전수받은 이방인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한 간절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지금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제1차 BMI 컨퍼런스는 저희들의 이 기도 운동이 좀 더 확산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주제를 놓고 성령님과 이스라엘인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탐 해슨 목사님, 또 전 백석대 서울 캠퍼스의 부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진섭 박사님, 또 신성윤 교수님, 그리고 조슈아 강 선교사님과 레베카 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코로나 관계로 직접 강의를 못하시고 영상을 보내주셔서 온라인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 확산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 중이신데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하시거나 또 기도하시고 계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명을 좀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이 컨퍼런스가
상황에 잘 맞춰지기를 바라고 또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올해 성역 40주년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놓고 보니 바로 어제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제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조영기 목사님과 또 그분의 제자들로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의 남은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은 목회 사역의 목적은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목사님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